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종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 생활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평소에 기도의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를 다윗이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은 자기 왕궁을 짓게 되죠. 레바논에서 나는 아주 명품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아주 럭셔리했습니다. 아늑했고 편리했으며 쾌락을 누리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따라서 그동안 고생했던 다윗이 그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고생했던 다윗이었으니 이젠 그저 그거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곤 했던 성막은 천조각에 불과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니 다윗은 마음이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더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의지를 갖게 되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서 대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겠어요? 이미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왕국은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일군 결과였죠. 따라서 이제 자기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가 이룬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생각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때에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주시죠. 그건 이겁니다. 다윗아,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괜찮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머무는 공간이 초라하다고 한 적이 어디 있더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런 중에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에서 잘 정착해 살게 됐으니 나의 성전도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너는 그것을 짓지 말라. 그동안 너의 손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더냐? 그 대신에 네 아들 중 하나가 그것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갖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그는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는 간음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자행했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판단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부당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인 다윗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답이 있어요. 그 답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최고급 백향목 궁전 안에서 초라했던 천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 그게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된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참된 기도만 받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아예 기도를 드릴 수 없고, 드린다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으셔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역시 기도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몰라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믿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옳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오늘 나는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그 기도를 나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 기도를 나는 왜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기도를 드리며 평생 나의 삶을 기도의 생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일들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나됨의 주인공이시다. 그게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나됨을 만드신
장본인이시다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전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고생을 시킬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왜 사울을 벌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하나님. 막 죽이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사울을 살려주었죠.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우신 왕을 감히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잘 안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만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축복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바탕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동안 무작정 복 달라고만 기도해 오셨다면 이제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기도의 지혜는 이겁니다. 그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보세요. 다윗이 기도를 드릴 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래, 그 기도를 저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예로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어야 함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따라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믿고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는 한 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나한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그에 합당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가 할 일은 그거를 믿고 그 약속을 내밀면서 기도하는 일뿐이에요. 그러면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가장 선한 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나의 정욕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말씀에 기초한 기도예요.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거짓말보단 낫지. 안 하면서 아멘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기도가 혹시 막 하나님 앞에 감정만 쏟아대는 기도는 아닌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그 모든 힘든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회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드린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게 실제로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을 보셔요.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제게 주셨사오니 그 복을 제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중 많은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아직 아들 더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아들을 축복하신다고 할 때.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다윗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지금 여기서, 지금 현실에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닐 거예요. 내일도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 그러고 전 I don't care.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난 믿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누릴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태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중 많은 경우는 자신이 드린 기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 에이, 목사님 그런 법이 없어요. 정말이? 왜 기억하지 못할까? 기도할 때는 정말 온 정성과 감정을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도한 내용이 실제로 자기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난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정도의 정성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얘랑 기도한 애랑 어떻게 얘는 액션을 하고 싶은데 가버렸어. 어디 가버렸어.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근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렸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내일 모레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자기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인조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죠. 곧 다윗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에요. 10월 달이에요. 11월 달이 오고 12월이 오면 더 정신이 없어. 1월 달에도 정신이 없어요. 10월 달에는 뭔가 뭐긴 해야 되겠는데 비도 안 오고 뭐지? 어정쩡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될 달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밤 그렇게 멜랑콜리해지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지 모르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지는 각자 알겠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마침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셨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냥 맨 잎사귀만 잔뜩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더니 벼랑간에 너는 오늘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러신 거예요. 그 순간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 옆에서 그걸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주님 이렇게 나무가 말씀하시자마자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말라 비틀어집니까? 솔직히 믿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더군다나 산을 바다에 던져 넣는 일은 정말 의심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경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처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일들이 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요.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권능이 2022년 10월 9일 오늘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도전이 뭐예요? 우리도 믿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훈련해야 해요. 첫째,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 믿음이 커지고 든실한 믿음이 지속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고 듣고 설교도 듣고 일주일 내내 그러시죠? 동침이나 미운 오리 새끼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은사로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인데 그 믿음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다른 사람한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긍휼이 참 많아. 어떤 사람은
어느 모임에 맨날 싸우고 있는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평안해져요. 그리고 은사죠, 은사. 믿음도 은사가 있어요. 몰랐죠? 오늘부터 알았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조금 기쁘게 드리는 거고, 큰 믿음을 받으면 논리적으로 큰 기쁨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리합니다.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을 테니 그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라. 내가 미운 오리 새끼를 너무 많이 보고 있구나. 내가 너무 막 다른 사람한테 쓸데없는 카톡을 보내고 있구나. 이럴 때, 이때 목사님이 그랬지. 이때는 말씀 들으라고. 그 다음, 큰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라 그러셨지. 주님, 저는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병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이런 사람들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병도 많고 나이도 많고 가방끈도 짧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도 복 받고 후손들 잘 되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어디예요? 올림픽 하나 장로교회.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본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도 잊지 말고 나의 오늘의 삶에서 그것도 같이 준비하면서 가셔야 해요. 물론 지금 막 그냥 예배 끝나면 얼마나 또 할 일이 많아요. 떡부터 먹으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맞아요. 맞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불어 나의 지금 현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10월입니다. 올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이나 남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뭐 할까요? 뭘 해요?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근원이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인생에 언제나 동행하셨다는 것을 새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의 작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진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